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불순종에 따른 저주와 재앙들은 뒤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집니다. 식량 부족으로 굶주린 그들은 충격적이게도 자녀를 잡아먹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들의 비극의 최대 원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불법적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땅과 성읍들이 황폐하면서 하나님의 성소들도 폐허로 변할 것이며 제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안식년이 지켜지지 않는 땅은 방치되어 역설적으로 오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27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한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27절에서 31절은 최악의 기근과 성소의 파괴에 대한 저주입니다. 이미 3차례 강조된 7배로 가증되는 저주의 형벌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언제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욕쟁을 계속하는 경우 그런 끔찍한 재앙을 당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들의 범죄가 심화될수록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 또한 더욱 강해집니다. 이제 그 재앙과 참화의 정도는 극에 달합니다. 뒤로 갈수록 비극의 정도가 높아지면서 현재의 사례는 결국 자녀를 잡아먹고 성소가 파괴되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가장 극단적인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내가 너에게 대항한다 라는 말에서 원문상에서 내가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크게 강조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들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씨앗을 밭에 뿌린 것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 극심한 가뭄으로 하나님이 철판처럼 땅이 노판처럼 되어 파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10명의 여인들이 하나의 하덕에서 구운 떡을 저울로 달아 나눠 먹어야 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슬픔, 나아가 가장 큰 비극은 아마 하나님의 떠나심 자체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예배를 거부하고 사악한 제단들을 부수며 심지어 자신이 합법적으로 용인하신 성소들에서 예배조차 거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표현 자체도 훨씬 강한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의 대항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균형을 맞추어 대항하는 것이 아닌 맹렬한 대항으로 그들을 치십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에 따르면 시기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자주 나타나는 적대 국가에 대한 맹렬한 저주의 하나였습니다. 의식주의 궁핍으로 적들은 서로 잡아먹을 뿐 아니라 그들의 피부로 옷을 지어 입는다는 저주가 등장하고 심지어 자녀를 잡아먹을 것이라는 저주가 퍼부어집니다. 이 예언은 비극적이게도 그들의 역사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침략해 왔을 때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를 잡아먹을 궁리를 하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 비참한 저주는 에스겔과 예레미야 경고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는 여호와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들의 이탈은 예배 타락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산당에서 이방신들을 섬겼고 불법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우상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 사악한 신전과 제단들은 모두 해파될 것이고 징벌로 죽음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들이 그 위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바쳤던 제단들도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여호와께 대한 제사는 중단될 것입니다. 다음은 32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내가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32절에서 35절은 땅의 황무함에 대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 저주는 그 땅과 백성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 민족들 사이로 흩어질 것이며 땅은 항무지가 되고 성읍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이미 적들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징벌로 극심한 가뭄을 겪은 땅은 항무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로 인해 적들마저 그 땅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놀랄 것이다 라는 여기서 마음이 부서진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항무하게 하다와 31절에 항량하게 하다에 해당하는 동일한 어근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동일한 동사의 의도적 사용은 흥미로운 문학적 효과를 만듭니다. 말하자면 심지어 원수들이 그 땅에 들어와 항무해진 그 땅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항폐해질 정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포로로 잡혀가 그 땅은 텅 빈 채 항무지로 방치될 것이고 역설적으로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살 동안 땅은 충분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미리 경고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특히 땅과 관련해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는다면 땅은 오랜 기간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백성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땅은 오래도록 누리지 못한 안식을 한꺼번에 누릴 것입니다. 36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너희 남은 자들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36절에서 39절은 공포심과 공황 상태에 대한 저주입니다. 기근과 재난, 질병과 전쟁에서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그 원수의 땅에서 그들은 초잠 가운데 겨우 연명할 것입니다. 심지어 바람에 나부끼는 낙엽 소리에 놀라 도망칠 것이고 언제나 누군가 자신들을 쫓고 있다는 불안감에 떨며 지낼 것입니다. 그들은 침략군 앞에서 자중질환에 빠져 서로 짓밟혀 넘어지고 그들 앞에 서 있을 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원수의 땅에 잡혀간 뒤에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세잔할질 것입니다. 세잔하다 라는 말은 변질되고 부패하여 없어진다는 뜻으로 마치 나무가 썩어 푸석해지며 점점 사라지는 과정을 연상케 합니다. 조상들의 죄로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자신들의 죄로 썩은 나무와 같이 생명의 기운을 잃은 죽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제약을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약들은 앞서 약속된 5가지 축복들이 뒤집힌 결과임을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 철에 따라 비를 주고 땅은 풍부한 소산을 낸다. 그러나 저주로 인해 하늘은 비를 그치고 땅은 메마른다입니다. 두 번째, 사나움 짐승의 위험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맹수들이 나라 전역에 들끓어 가축들은 잡아먹고 자나들을 해쳐 그들을 파산하고 인구는 급감하게 된다 입니다. 세 번째, 칼의 위협이 사라지고 적들이 패배할 것이라고 7절에서 8절에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제 적들이 침략하여 온 국토가 유린되고 그들은 공포 속에서 힘없이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넷째, 자손이 번성하고 국가가 창대해질 것이라고 9절에 얘기했으나 그러나 전쟁과 기근, 들끓는 맹수들로 인해 나라는 망하고 인구는 급감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성소를 세워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11절에서 12절에 얘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가증한 예배를 더는 받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성소에서 바치는 제사조차 역겨워 거부하시고 떠나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죄의 싹은 세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해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의지한 죄에 대해서는 세잔하는 형벌을 내셨습니다. 죄는 점점 나를 좀먹게 하고 멸망하게 만듭니다. 세잔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기 끊어버려야 될 죄가 없는지
살펴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